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10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예배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이 아침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감없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 말씀 앞에 주의 음성을 듣고 청종하여 하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는 지금 무더운 여름철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해마다 여름을 맞이할 때마다 이 기간이 많이 힘들고 많이 지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흔히 만사가 귀찮고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가 싫을 정도로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어디 가서 그냥 푹 쉬고 싶고 푹 자고 싶고 좀 뭔가 사람도 만나기 싫고 일도 하기 싫고 마냥 좀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이 여름에는 더 간절한 것 같습니다. 퇴근길의 표정들을 보면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또 횡단보도 앞에서 사람들의 얼굴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정말 집에 빨리 가야겠다, 집에 빨리 가서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얼굴에 가득 나타나는 걸 보면 우리가 다 피곤하고 힘든 계절을 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저희가 이렇게 날씨만 더워서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중년 이후에 우리 인생은 점점 더 나이가 들면서 많이 지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침에 깨어나는 것도 그전만큼 쉽지 않아서 아침에 힘들게 일어나고 또한 밤에 자는 것도 푹 잠을 자지 못하고 또 새벽에는 자꾸 깨어나서 단잠을 자지 못하니까 하루 종일 피곤하기도 하고 이제는 뭐 말하는 것도 힘들 때가 있고 이제는 걸어다니는 것도 힘들고 소화도 잘 되지 아니하고 여러모로 우리 인생에는 점점점 피곤하고 약해지는 부분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이런 변화와 시기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정신적으로도 많이 약해지는 때입니다. 그전보다 왜 이렇게 마음이 쉽게 화가 났고 노여워지는지 돌아보면 후회가 되는데요. 일단 화가 나고 폭발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유 없이 이렇게 우울해져서 자꾸만 서럽고 서운하고 옛날의 상처들이 자꾸만 되뇌어지면서 그때 아픔을 지금 다시 느끼면서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후회도 많이 있고 아쉬운 것도 많이 있는 채 인생이 막 지나갑니다. 해 지는 날 저녁에 배가 쓸쓸히 강을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매일매일 쓸쓸하게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 인생에 점점점 기억이 사라지고 평생 동안 모아뒀던 창고의 보물들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최근의 기억까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은 채 뭔가 지적인 능력도 떨어지게 되면서 내 인생은 이대로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나약하고 너무 내 인생이 너무 미워지고 너무 이렇게 후회스럽고 아쉬워지는 모습으로 자꾸만 전락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제일 심각한 일이 뭐냐 하면 기운을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일이 산더미같이 있는데 그 일들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마치 무슨 전신마비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는 것처럼 온몸이 꼼짝하지를 않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렇게 하면 되겠고 수많은 계획이 있는데 몸이 조금 더 움직이지 않아서
하루 종일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한 채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계속 날짜만 지나가고 자꾸 날짜를 못 지키고 일들이 지연되어 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 누구나 다 총체적으로 이렇게 인생에 피곤하고 지친 때를 저희는 맞이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보아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은 이럴 때 뭘 도와주실 수 있나? 하나님은 이럴 때 우리에게 뭘 해주실 수 있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우리의 현실의 상황들을 파헤쳐 보려고 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죠. 한번 더 보여주세요. 우리 인생에 수고와 슬픔이 너무 많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에 70년, 80년, 90년을 살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슬퍼했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제일 힘이 되는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내가 피곤하고 지친 걸 알아주신다. 모든 인생이 수고하고 모든 인생의 슬픔이 가득한 걸 우리 하나님은 꼭 기억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다 살펴보시지, 이런 기본적인 위로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2장 23절입니다.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우리가 일평생 근심하는 것, 일평생 수고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밤에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 밤에도 계속 일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많이 힘들고 많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또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내가 어디가 힘들고 얼마나 힘들고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신다. 이런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 쪽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믿음의 결심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달프고 힘든 일들이 아예 생기지 않는다, 이러한 편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 땅을 살면서 조금도 힘든 일이 안 생긴다, 이러한 고정관념이 있죠.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숱한 고통과 눈물과 실패와 좌절이 있다는 걸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예수 믿는 내가 왜 이렇게 매일 지치며 사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상할 부분이 아니라 이것이 인생 모두에게 준 이 땅의 분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인생의 모든 고통이 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가 끝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또 한 가지 더 나아가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신자들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큰 차이점이죠. 인생의 고통과 아픔은 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신자, 불신자, 누구에게나 다 오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을 돌보신다. 이게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고 거칠어져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신다, 내가 예수 믿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막 거친 마음을 가지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잘 믿어봐도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를 맞이해 줄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서는 고생 많이 하며 살 때도 하나님은 외면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의 27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이 지금 불평하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억울하고 막 서러운 일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셨어요. 하나님은 나에게서 벗어난 다른 지역에 계세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도 안 도와주세요.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숨겨놓으셨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 몰라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 해준 게 있습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따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없지요. 하나님 이대로 끝이지요. 하나님 나의 모든 거 아무것도 없지요. 막 거칠게 불평하는 오늘 본문의 2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저희들의 모습이 이럴 때가 참 많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뭘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힘들고 우리 딸이 힘들고 집안에 돈이 없고 건강이 안 좋고 이렇게 지금 다 망가져 있는데 하나님 뭘 도와줄 수 있어요? 못 도와주지요? 안 도와줄 거지요? 이러면서 막 거친 마음으로 따지는 거. 이게 오늘 27절을 오늘날의 버전으로 이것이 번역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럴 때 매우 서운하셨습니다. 오늘 28절과 29절을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데 너 이거 못 들어봤니? 너 이거 몰라? 너 이런 거 몰라? 하나님이 얼마나 모든 걸 책임져 주는지를 몰라? 내가 천지 만물을 다 만들었는데 나는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어. 너 지금 직장에서 일하는 거 피곤하고 살림하는 거 힘들지만 나는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다 만들었는데 나는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지금도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줄 수 있어. 너희 중에 다리가 풀리고 힘이 없고 넘어진 자에게 나는 지금도 힘을 줄 수가 있어.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너 이거 몰랐어? 너 이런 거 못 들어봤어? 교회에서 못 배웠어? 가르치는 것이죠. 이 본문의 28절, 29절의 뉘앙스는 하나님 무척 서운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다 줄 수 있는데, 다 준비해놨는데 구해보지도 않고 의지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 지금 막 물어보시는 거죠. 너 이거 못 들어봤니? 못 들어봤니? 이것이죠. 하나님 마음은 피곤할 때 능력 주는 게 바로 내 전공이야. 너희들 지치고 무능했을 때 내가 힘 주는 거 이거 내가 하는 일이야. 이게 내 고유한 나의 일이야. 이거 내가 하는 일이고 내가 잘하는 일인데 너 이거 몰라봤어? 이것이죠. 하나님 좀 서운하시는 말씀이 28, 29절입니다. 제가 작년에 손가락을 좀 다쳐서요. 몇 달 동안 수술도 하고 몇 달 동안 붕대도 메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 다치고 나서 어떻게 고쳐야 되냐. 어떤 분들은 그냥 끝에 마디가 좀 부러진 채로 그냥 살지요. 뭐 이런 분도 있었지만 어떻게 이걸 평생 살겠습니까? 그래서 끝 마디를 인대를 다시 연결하는데요. 저희 집 근처에 손가락 전문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손가락만 전문으로 하는 하루 종일 이것만 고치는 의사 선생님 병원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갔더니 이분 하루 종일 이것만 보신다면서 이것을 잘 수술해 주셨고 잘 고쳐 주셔서 지금은 다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손가락을 다쳤는데 손가락 전문이 집 가까운 병원에 있다. 오늘날 우리가 피곤하다, 무능하다, 지쳤다, 힘들다 할 때마다 이 문제를 누가 전문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거는 내가 풀어주는 것이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는 거는 내 전공이다. 너희들은 지치고 상하고 어려울 때 나에게 오면 내가 다 힘을 주고 능력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피곤하고 지칠 때 어떤 피로회복제를 마셔야 될까? 휴가를 얼마나 오래 가야 될까? 아니면 먼 나라로 가야 될까? 누구를 만나야 될까? 잠을 자야 될까?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피곤을 좀 풀어보려고 막 안간힘을 쓸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피곤을 회복하는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해 보실까요? 피곤하면 하나님께로. 무슨 CF 광고 같지 않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피곤하면 하나님께로.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피곤할 때마다 이거 어떻게 풀지 막 고민할 때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피곤하면 하나님께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곤 전문적으로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피곤한 자에게 뭘 주십니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뭘 주십니까?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보수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도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피곤하구나. 하나님께 나가야지. 내가 지금 지쳤구나. 능력이 없구나. 하나님께로 나가야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곤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힘을 얻는다, 이 말씀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면 피곤해.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왔는데 아침부터 교회 올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아침에 분주했는지 몰라. 아침부터 애들 깨워야지, 일어나서 씻어야지, 화장해야지, 옷 입어야지, 아침 먹고 아침부터 막 모처럼 좀 늦잠 잘 수 있는데 아침부터 얼마나 바쁘게 하는지 몰라. 또 차를 타고 오고 여러 가지로 막 할 때 정말 하나님께 나가는 거는 피곤해. 하나님께 나가는 게 피곤해. 내가 오늘 기도 좀 많이 했더니 과로했어. 과로. 피곤해. 내가 오늘 찬양 한 20-30분 불러봤더니 너무 지쳐. 너무 지쳐. 내가 오늘 다락방 했더니 너무 피곤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다 피곤해. 하나님께 나오면 힘을 빼는 거야. 하나님께 나오면 지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우리 이렇게 세뇌하는 거죠. 너 예배 시간에 자면 훨씬 좋다. 너 찬양하지 말고 집에서 푹 쉬어라. 너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여행 가라. 너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게 네가 사는 법이고 네 피곤은 그렇게 하면 해결된다. 사탄이 우리에게 막 속삭이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능력도 뺏는 분이고 우리를 힘을 빼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나가지 마. 일로 와. 놀자. 쉬자. 이렇게 우리를 붙잡아 내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힘을 얻는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힘은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새 힘은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엉뚱한 데 가서 힘을 얻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더 까불어지고 더 피곤해지고 더 지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열심히 찬양하는 것이죠.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힘있게 찬양하고 예배 시간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시간 최선을 다하여 집중하고 하나님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주님 나라 위에 힘있게 일하면 하나님께 뭘 주시냐면 그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 잘 왔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듬뿍 주겠다. 너 지금 피곤하고 힘든데 기도 열심히 하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 힘을 얻습니다. 이 새 힘이 꼭 필요한데요. 이 새 힘은 메이드 인 헤븐입니다. 이건 새 힘은 하나님만이 만드십니다. 새 힘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어제 힘이 아니라 오늘 싱싱한 새 힘이 우리에게 배달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매일매일 살려주신다는 거죠. 믿음의 백성들이 매일매일 주 앞에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피와 살이 다 복구되고 모든 혈관과 세포들이 다 회복이 되어가지고 왕성하게 주를 위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가 항상 인도하면 메마른 곳 우리 형편과 사정 가운데도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뼈가 지금 자꾸 없어지는 때에 뼈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물을 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활짝 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냐면 로마서 4장 17절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우리 인생이 죽은 자와 같이 시체와 같이 매일 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다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다시 다 복구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깨작깨작 조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었느니 살려주겠다. 내가 오늘 없어졌으면 있게 하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 약한 우리를 그대로 받으셔서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우리를 충전해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셔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남편이 회사에서 늦게 들어오고 막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여보 나 죽겠어 그랬는데 부인이 조금 미성숙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여보 살 좀 빼요. 여보 운동 좀 해요. 진작 일을 좀 하지. 여보 엄살 부리지 말아요. 다 힘들어요. 여보 뭐가 힘들어요? 난 집에서 더 힘들었어요. 이러면서 막 남편에게 쏘아붙이고 그 남편은 안 힘들어 아마 그러면서 지나갈지도 모르죠. 애들이 공부한다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부모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미성숙한 분들은 야 난 더 힘든 공부도 했어. 난 성적도 더 좋았어. 뭐가 힘들어? 이 정도는 다야 다 힘들지. 인생에 쉬운 게 어디 있어? 막 하면 애가 안 힘들어요. 견뎌볼게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걸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내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동의해 주지 않고 언제까지 받아주지 않지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우리를 받아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날 저희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더 쉬고 더 놀고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때로는 성도들조차도 그런 식으로 내 몸에 힘을 얻으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힘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저 짐승들처럼 우린 그렇게 해서 그냥 밥만 먹으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 만드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통한 은혜, 하나님을 통한 능력을 받지 못하면 우린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우리를 너무 짐승 수준으로 낮춰가지고 밥만 꾸역꾸역 먹여주면 행복하겠지, 충분히 잠만 재워주면 행복하겠지, 이렇게 우리를 보지 말아야 됩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구멍이 있다 그랬습니다. 인생의 구멍들이 많이 있죠. 이건 돈으로 좀 채우고, 이건 권력으로 좀 채우고, 이건 자식으로 좀 채우고, 이건 부모가 채워주고, 이건 친구가 채워주고, 구멍들이 많이 있죠. 우리 인생의 분화구처럼 여러 뻥뻥 뚫린 구멍들이 많이 있다고 치면 그것들 다 채울 수 있지만 제일 큰 구멍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휴가 많이 가도 이건 못 채웁니다. 잠 많이 자도 이건 못 채웁니다. 보약 많이 먹어도 이건 못 채웁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 돼도 이건 못 채웁니다. 이건 누가 채울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 구멍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제가 많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하나님 구멍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 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구멍들 많이 채워봤지만 아직 못 채운 구멍 중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면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 우리 심령을 만족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엎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30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 우리를 채워주시냐면 같이 읽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때론 우리 중에 한 70, 80 넘으신 분들 중에 이렇게 운동 많이 하신 분들을 보면 지금도 몸이 근육질인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원에 가보니까 육체 나이가 훨씬 더 젊다고 하는 분들도 있죠. 어떤 경우는 한 20대, 30대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근육이 별로 없고 병원에 가보니까 한 40, 50대처럼 더 나이가 든 것처럼 몸이 안 좋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런 것입니다. 소년이라도, 한참 젊은 소년, 청년들이라도 피곤해 막 이러는데 3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하나님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바람을 막 일으키면서 그냥 막 마치 헬리콥터가 올라가는 것처럼 막 이렇게 일어날 때처럼 왕성한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름박질하여도 뜀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오늘도 이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것 그대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주목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매일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주여, 나에게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십니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은혜 앞에서 막 목말라하며 달려가게 되면 그 시간에 그만큼 피곤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우리가 그만큼 살아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을 앙망합니다. 너 앙망하는 증거가 무엇이니? 제가 오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너 앙망하는 증거가 무엇이니? 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제가 오늘 은혜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계속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복음 18장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방송실 보여주세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이죠. 내 인생에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해요. 그럼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하나님이 그건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아들 어떻게 해요? 우리 딸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해요? 우리 직장 어떻게 해요? 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저 세 번째 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이 땅을 살면서 저걸 구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뭔가 힘을 주신다는 거죠. 저 말씀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따로 있다는 거죠. 오늘도 주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 땅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오늘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오늘도 잠자다가도 힘이 생기고 타박타박 걷다가도 뛰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의 가전제품 중에 보면요, 점점 가전제품들이 좀 고가가 되고 비싸지고 있는데 어떤 가전제품들을 제가 처음 사게 됐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박스를 뜯고 이제 막 이렇게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 어떨 때는 그 기계가 꼼짝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설명서를 보니까 사용 설명서에 의외로 맨 위에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경우에는 서비스 센터에 오지 마시고 집에서 먼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십시오. 그리고 쭉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전원이 연결되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생각에 누가 전기도 안 꼽고 이걸 쓸까 하는데 서비스 센터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사온 다음에 그냥 켜본다는 거죠. 전기줄도 연결 안 하고 왜 안 될까? 최신형인데 왜 안 될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렇다는 거죠. 전기를 탁 연결하면 그 새로 사온 아주 좋은 최신 가전제품이 막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전원을 연결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힘을 못 쓰죠. 오늘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나에게 연결되어 있는가? 오늘도 그 전기 코드를 통해서 그 전기가 공급되어야지만 움직이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내가 붙어 있느냐, 뭔가 연결되어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자훈련 다 받았습니다. 직분 다 받았습니다. 교회생활 오래 했습니다. 봉사 많이 했습니다. 책 많이 봤습니다.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걸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원이 연결되지 않으면 오늘부터는 꼼짝 못하죠. 폐품이죠. 교회 안에 그 누구라도 오늘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연결되어서 막 엄청난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직장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가정을 돌볼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교회 봉사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뭔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힘든 날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무겁고 어려운 세상을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위로도 공급하시는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전원이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오늘도 차단되지 아니하고 잘 전기가 내 몸까지 흘러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몰랐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시대에 매우 어려운 때였습니다. 나라가 지금 망하고 초토화되는, 예루살렘이 막 멸망해가는 것을 시시각각으로 속보처럼 보도하는 게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 애가죠.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다 망하게 되었을 때도 남유다 백성들은 뭐 했냐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좀 보여주십시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모른 척했다는 것이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이들은 어떻게 살았냐면은 웅덩이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웅덩이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 웅덩이들은 터진 웅덩이, 물을 저장할 수 없는 웅덩이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 생수의 근원에서 물을 콸콸 물을 보내주시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자기들께 웅덩이를 만들어 보겠다고 많이 문들어봤죠. 하나님 생수의 근원은 포기하고 외면하고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말씀은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더 보여주실까요, 방송실?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얼마나 저 웅덩이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노동을 많이 했을지, 얼마나 열정과 수고를 많이 했을지 다 헛수고였죠.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인데 하나님 빼고 내가 막 웅덩이 만드는 거죠. 매일 땀 흘리면서. 저거는 무의미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매일 웅덩이 만드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고생하며 웅덩이를 만드는데 터진 웅덩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봤자, 열심히 일해봤자 다 소용이 없죠.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정직하게 살펴보셔야 될 거는 기도 빼고 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것 빼고 다 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편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기도 빼고 은혜 구하는 것 빼고 터진 웅덩이 매일 만드니까 매일 물이 다 흘러넘치고 물이 터져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울 때 누구한테 가냐면 예수님께 간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를 쉬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우린 더 피곤합니다. 직장에서 이만큼 피곤해도 체감하는 피곤은 이만큼이 될 것이죠. 왜냐하면 감당할 만한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날씨가 이만큼 덥고 이만큼 세상에 어려움이 많고 복잡한 일이 많아도 은혜로 무장하고 하나님과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공급하시는 힘이 없으면 체감하는 것은 이만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피곤하고 무능력하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안진뱅이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실제로 안진뱅이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오늘날 너무 지치고 어려울 때 안진뱅이처럼 살 때가 많죠. 안진뱅이 인생이죠. 이럴 때 제일 중요한 방법은 안진뱅이의 특징은 다 아는데 못하고 말은 잘하는데 못하는 게 안진뱅이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적으로 안진뱅이가 너무 많죠. 과거의 프로야구 초창기에 보면요, 어느 프로야구 해설가가 너무 해설을 잘해가지고 어느 프로야구 구단에서 그분을 감독으로 영입했습니다. 아마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분석을 잘하니까 저분이 우리 팀 감독이 되면 우승하지 않을까? 근데 의외로 그분이 얼마 안 가서 성적이 저조해서 감독을 사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알고 그렇게 똑똑하고 말을 잘하고 다 파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그 팀을 가지고 우승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말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무능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안진뱅이 신세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힘은 내부에서 못 만들고 외부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져야 우리가 오늘도 벌떡벌떡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오늘 생명을 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내 안에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매일 의지하는 가운데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힘을 차릴 수가 있습니다. 지치고 어려울 때 우리를 일어나게 만드는 힘은 은혜의 자리에서 공급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 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의 능력으로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기력하고 힘들고 지친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 새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새 힘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능한 자에게,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 이 새로운 한 주간 저희가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저기에서 힘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무장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